부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네, 주님 내 안에 하나 좀. 우리가 매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때 실망과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은 점핑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와 같지 않거든요. 우리 함께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자, 이 곡을 작곡한 이 작곡가는 나를 세워주소서 누구한테 바라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으세요? 말씀 안에서? 네, 또요.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는 한 뭐예요? 나는 계속 눌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찬양 가사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전까지 뭐예요? 나는 계속 눌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한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뭐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예.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거 안 한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두 발에 힘을 주고 두 팔에 힘을 주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을 보시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하나님은 내 손을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피동적인 삶을 살아요. 누군가가 좀 나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인생은 내가 내 발로 걸어가야 하고, 내가 직업을 택해야 하고, 내 손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할렐루야. 누가 밥을 줍니까? 누가? 성경 말씀은 단호합니다. 먹고 싶거든 뭐 하라? 먹고 싶으면 일하라. 일하지 않거든 뭐 하지 말라? 먹을 자격도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언제까지 피동적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막 일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이 그를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움직이게 뭔가 일을 하게 만듭니다. 뭔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일 치십시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세요. 또 가시면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한번 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또 일을 쳤습니다. 어저께 이것도 붙였어요. 또 붙여놨어요. 못 먹어도 고 앞으로 간다. 갑니다, 하나님.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150명. 우리 박 집사님 50명, 제가 50명, 사모님이 50명 맡기로 했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앞으로 가고. 할렐루야. 누가 나를 좀 어떻게 해주겠지? No.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니 그런 생명이 좀 약해.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이신, 죄송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가진 자입니다. 나는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식과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그 사실을,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내려주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 안에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하기 못 낳고, 찌질이도 못 낳고, 부모도 못 만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왜 9월동 4동에서 살고. No! 이 사실에서 벗어났어요. 이거는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뭐가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빨리 벗어나세요. 아니라고 빡 벗어나시는 거예요. 이걸 박차고 벗어날 때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 좀 바꿔줬으면 100날 기다려보십시오. 100년을 기다려도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뀔 때? 내가 마음을 체인지 시키고 내가 손을 움직일 때 내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내 인생의 챔피언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 예, 점진적인 삶으로 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예, 저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 땅에 한 번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윤회가 있습니까? 강아지가 변해서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인생 딱 한 번 이 땅에 주어진 삶입니다. 값지고 보람되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목표에 계획을 잡으셔서 아주 빡세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내 인생이 부족해요. 내 꿈과 열정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게 나의 인생입니다. 죄엄마 웃지마 말고 계획표 써서 내는 거야 다부터. 알겠습니까? 재우 눈 뜨고 째려보지 말고 눈 뜨고. 자,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은 한 번 주어져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요즘에 얘기 나누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 못해요. 다들 아는 분이라. 근데 찌질이도 못 나가지고 40살 넘어가지고 질질 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도 둘 낳고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꾸 이렇게 뭐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인생 살아왔냐고. 당신 댁에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살아오게 했던 인생의 동기가 뭡니까? 홍 집사님, 좀 있으면 80살 되시는데 80평생 살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살아셨습니까? No. 나는 꼭 욕먹을 질문만 해. 에? 욕먹을 거 뻔히 아는데도 또 질문해. 옆에서 지지사님 웃고 계시는데 지지사님 조금 있으면 50살 돼가는데 에?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따지고 그러십니까 지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동기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목이 엄마.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는데 뭐 때문에 살아왔냐고. 그 동기가 뭡니까?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직장생활하고 돈 많이 벌려고 살아왔고 이제는 시집 가서는 애들 때문에 살고 애들 키우고 이제는 애들 봉양하려고 살아가고 처자식 남편도 그렇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어. 그럼 당신의 꿈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꿈이 있었대요.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닌 것 같더라. 각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할 때 만족감이 오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뤄본 적 없으세요? 네? 제가 요즘에 결국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 책 서두 머리말에 무슨 내용이 머리말에 나오냐면 결국 승리하는 사람, 결국 이기는 사람의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 큰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성취감도 있지만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초적으로 이미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고 성공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큰 일에 대한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그 책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일에 대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도 뭐 프로젝트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미 작은 소소한 일 가운데에서도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성취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큰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소일거리라도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난 DNA가 나옵니다.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뭐라고 부르는 DNA가 그 염색체가 우리 몸 안에서 나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땡입니다. 박 집사님. 나오는 그 액체가 나온대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실천해서 내가 성취할 때 이것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몸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동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 세포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이유,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없고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네? 비전이 없어요. 그냥 바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인생을 수정하십시오. 당신의 꿈은 뭡니까? 지금까지 지탱하게 한 당신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소원이라고 보지 마세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때 뭐가 와요? 내 영혼의 만족이 그때부터 뭔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저에게 있어서는 가게가 잘 되고 애들이 잘 크고 막 요즘에 막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돼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제 마음은 항상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잘 될 때 뭐 가게나 뭐 집이 약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네. 큰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이 생각은 이 교회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삶이 변화가 오고 전진적으로 성공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고 교회에 오고 동일한 교육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도 또 변화가 오고 할렐루야.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후가 잘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덕기 사장님이 벤츠 타고 다니는 게 꿈이에요. 네.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 돌보듯이 내가 뭐 안 먹고 절약하고 뭐 했더니 돈 되더라. 그런 성공 방법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경에 기준된 삶을 살았더니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더라.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들으면 더 이상 제 안에 여한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내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만 된다면 더 이상 목회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교회 개척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되는 시스템이니까. 저는 그거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면은 교회에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길어지면 벌써 12시 돼 가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예? 주중에 계속 만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예, 저는 주일날 이걸 다 쏟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나눠야 될 거 못 나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느라고. 네, 오늘은 삼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우리 6절부터 봅니다. 6절. 우리 성경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위에 있는 내용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거두절미하고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즘에 이거 나눠드렸죠? 예. 나는 내가 합니다. 이거 열심히들 보고 계세요? 예. 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난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시작한다. 솔직하게. 할렐루야. 아니 솔직하면 이렇게 딱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약간 이거는 뭡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야지. 이거는 무슨 다른 분들 왜 안 보세요? 제 엄마.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손은 왜 안 들어요?
하루 걸러 하루? 이덕기 사장님 보세요. 이 종이도 없죠 지금 집에. 참말로 이게 이게 다 받아가세요 이거. 자, 성경 말씀에 아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스타트 라인에 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것이 스타트 라인에 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뭐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그 순간이 바로 스타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계속 묵상하세요. 예, 우리는 책도 보고 뭐 만화책도 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글들을 많이 보지만 나의 나됨을 아는 것으로 삶을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6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속자라는 단어가 성경 구절에 나올 때 아마 다르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 상속자. 또 구체적으로. 그렇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을 제가 삼합이라고 정했습니다. 삼합. 세 가지.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오금순 집사님, 삼합이 뭡니까? 음식 중에 삼합 음식이 있죠. 그거 말고 삼합 음식이 있죠. 네? 정 집사님, 삼합 음식이 있죠. 네? 홍어, 그렇죠? 돼지고기, 김치를 넣고, 묵은지를 넣고, 그걸 삼합이라고 해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알았어요. 아, 생활을 좀 힘들게 살아오셨군요. 자, 보십시오. 음식에도 삼합이 있죠? 홍어 묵힌 거, 아주 그냥 냄새 고약한 거, 홍어 묵힌 거. 지 엄마 먹어봤어요? 그래요. 홍어 묵힌 거. 삭힌 겁니다. 따지십니까? 삭힌 거나 묵힌 거나 그냥 들으십시오. 자, 홍어 삭힌 거. 두 번째, 돼지고기. 우리 교회는 말 잘못하면 되게 혼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뭐예요? 묵은 김치. 그냥 김치가 아니라 뭐예요? 묵은 김치. 이것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삼합 음식이죠.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성경 말씀엔 삼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삼자에 관련된.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상속자요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묶어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 7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꾼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 맡겨진 일을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7절 서두에 보십시오. 7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this gospel,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이 7절 말씀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 또 예수 안에서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한 자. 바로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역사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이 복음, 세 가지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일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뚱구름 잡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다가 하는 이 복음의 사실, 이 말씀의 사실을 일꾼으로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써놨어요. 9번에 써놨어요. 9번. 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읽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계신 분들은, 반응 없는 분들은 안 읽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세 가지의 삼합, 이 복음의 소식을 그리스도에 보십시오. 예? 7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뭐 때문에 원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냥 한번 맛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전하지 않는 자에게 오지도 않습니다. 예.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꿈틀거리길 원하십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음을 내 안에서 증거하길 원하고, 내가 그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일꾼이 되길 원할 때 성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에게 불 받아서 뭐 하려고요? 불 받아서 뭐 하실 겁니까? 불 받으면 죽으시, 삼양라면 끓여 드실 겁니까?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 요즘에 읽으면 또 다른, 예전에 작년에 읽었던 거고 또 달라요. 이제 하나씩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다 보니까 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유수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이 단어를 들을 때 과거에 들었던 단어와 지금의 뉘앙스가, 내가 내 안에서 들려지는 뉘앙스가 달라지실 겁니다. 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내 심령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7절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근데 이 8장, 로마서 8장 말씀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시간이 좀 흘렀지만 좀 나눠볼까요? 자, 8장 우리 9절부터 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십니다. 재호야, 엄마도 헤매는데 너도 헤매면 어떡하냐? 재호 찾았는가? 249페이지. 이덕기 사장님 찾으셨습니까? 성경도 없으십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 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자, 다시 보십시오. 자, 다시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너희라고 할 때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 올려놓은 마음도 없어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꾸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분이 자꾸 나를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우리는 내가 좋건 싫건 영에 있는 자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에 있는 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10절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 함께 동일하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깨달아 알 때 놀라운 자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죽어요. 언젠간 땅에 묻힙니다. 한 줌 흙이 돼버려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흙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이미 된 걸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금 내가 환경이 힘들고 내 몸뚱아리가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계속 그 영이 여러분들을 꿈틀거리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막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신 그 영은,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다시금 죽을 몸까지도 살릴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이 산 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엄마, 영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뭐가 아멘?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냐 죽어있냐 물었지 무슨 아멘을, 살아있습니까? 내가 볼 때 별로 덜 살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예배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이석기 사장님.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뭘 다뤄요? 지금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체를 보십시오. 육, 바디, 내 몸, 살, 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감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오늘도 육이 아름답기 위해서 얼마나 찍어 바르고 오셨습니까? 몇 시간을 거울 앞에 집사님 몇 시간 거울 앞에 있었어요? 5분 한 얼굴이 그 얼굴이군요. 정 집사님 몇 분? 아유. 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육체를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몸당 자랑을 합니다.
육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혼이 뭐냐는 겁니다. 혼이 뭐냐? 바로 신학에서 얘기하는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이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이 혼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생각, 감정, 의지. 자, 근데 이 혼의 영역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동물의 혼은 죽으면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죽으면 어디로 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자, 그렇다면 동물에게도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혼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누구에게도 있다? 동물들에게도, 강아지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아지도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주인이 참 착한 주인이다, 나쁜 주인이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황 집사님 집에 놀러 갔더니 황 집사님은 무는 개가 있어. 나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안 물어. 근데 한 마리는 꼭 물어. 그 왜 무는 그 개가 있고, 아니 똑같은 개라면 다 물던가 안 물던가 그래야지 왜 한 마리는 물고 한 마리는 안 문대요? 개들도 생각하는 거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무는 개는 황 집사님한테 섭섭한 거야. 섭섭하니까 개가 무는 거예요. 개도 뭐가 있다? 감정이 있고 생각한다. 뭐가 있다? 다른 말로 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어요. 또 의지가 있어요. 걔네들도 문 걸어 잠궈 놓으면 문 열어달라고 발로 막 긁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동물도 살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아니지. 이놈의 사람은 날 죽여라 잡아잡숴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하찮은 동물도 문 잠궈 버리면 뭐예요? 자기 손톱이 다 빠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문을 긁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살려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죽으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아라. 그냥 뭐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혼의 영역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 갖고 있다? 동물도 갖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영역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영의 영역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영의 영역. 이 영의 영역은 과연 뭘까? 이 영의 영역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봤다는 분 보면 조금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봤다는 분을 돌봐줘야 돼요. 시끄러워요. 그런 얘기가 많이 해요. 네. 저는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많이 봐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성경도 가르쳐주고 어디도 놀러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진정과 신령으로 아주 가장 좋은 예배 서비스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란 말이 서비스라는 거 아시죠?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영이신 분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놓은 첫 번째 인간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이 겉에는 존재하는데 겉모습은 존재하는데 뭐가 없는 존재예요?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전부 다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적인 일들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영이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창조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을 안 다음부터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게 됩니다. 영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에요. 영. 영적인 거예요. 주여 엄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진짜요? 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영이. 이덕기 사장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네. 참나. 어저께도 내가 뭐 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떳떳하게 그러니까 좀 담대해지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영이 살아나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는 도대체 뭘까? 성경 말씀도 더욱더 알고 싶고 이게 왜 그래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찬양이 좋고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가 참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의 인도함이에요. 영의 인도함. 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죽어있는 영을 원래 인간에게 주어져 있던 영이지만 죽은 영을 다시금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네. 살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뭐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 성경 말씀에 다 있더란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곤 뭐예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곤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다가 이런 귀중한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일날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이 살려가는 순간, 내 영이 살아있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의 마음들이 내게 새록새록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인생은 그렇고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런 게 있네. 이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나를 또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죠. 이제는 내 경험과 지식보다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아서 성경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답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으로 나침판을 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덕기 사장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참말로. 그 영이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어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네? 그거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알았어요. 내가 봐줄게요. 읽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굉장히 나누고 싶은 얘기 많은데 벌써 12시 20분이 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펴고 계시죠? 우리 17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또한 뭐가 된다? 상속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금실사님, 은혁이한테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부모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호머니, 재호한테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땐 빚만 줄 것 같은데. 뭐 땅 숨겨놓은 거 있어요? 재호야 엄마한테 잘해라. 재호 좋다고 웃고 있네 저놈. 돈 준다니까 뭐 웃고 있네. 지금까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웃는데. 너 엄마한테 상속권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어? 엄마 구두 한번 닦아본 적 있어? 너 어버이날 뭐 했어 엄마한테? 용돈 타갔지? 발 좀 물러줘요. 알았어요. 내가 그 집안 이름 모르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속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상속권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친인척을 통하여 받는 것보다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이거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의 피치가 더 가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대한 동기가 더 큰 굴레로 동기가 부여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기업과 유업과 그렇죠? 이 상속권을 발견하셔서 와 나에게 저런 것들이 이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유업과 기업을 내가 깨달아라. 나는 눈만 감아도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밑에 나오는 말씀들 10절 에베소 3장 나눈 밑에 말씀을 일단 우리 2부 예배 때쯤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만 꼭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나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였던 바울의 삶처럼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드시고 시간 다 같이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받은 자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